기도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날, 저희가 이 날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저도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높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회중을 높이려 하기보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분들의 사업처나 가정에 가보면 이 성경 구절을 표구로 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달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을 표구해 놓은 액자는 그냥 선물로 받아서 걸어 놓은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가정의 좌우명이나 혹은 그 가정의 어떤 그 가훈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담아서 그 구절을 특별히 택해서 액자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사실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경구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문맥에서 떼어서 따로 경구처럼 사용을 하다 보면 원래의 의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가게에 가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해석적 적용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거기에 걸어 놓으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런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응징신학적인 배경에서 Retribution Theology의 그 근거에 의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말이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요, 욥기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왜 욥기를 읽어보라고 할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욥기를 왜 읽어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욥에게서 배우라고, 고난 가운데도 원망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욥기를 읽어보라는 것이라면, 저는 욥기를 읽으라고 말하지 말고 욥기 1장만 읽어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 3장부터 욥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그 끔찍하고 참담해서 그들이 그 욥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죄를 무릅쓰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웁니다.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막 울어요. 같이 울면서 애통해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욥의 친구들은 좀 당황하는 거죠. 아니, 고난을 당하는 이유야 당연히 죄 때문일 텐데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마땅할 텐데, 그 고난당한 자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좀 당황하죠.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
고난을 당하는 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아니면 징계로 고난을 주셨는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그 앞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셔서 그래서 모든 재산을 한 하루에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냥 그 질병 가운데 고통하게 만드시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친구들이 그게 바로 교만인 거라고 얘기를 하죠.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신다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이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욥은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욥이 사실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말하려는 의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건 내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죄 때문에 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너희는 왜 멀쩡하니? 그 말입니다. 왜 너는 괜찮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너희들은 죄가 없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욥이 고난을 당한 현실 때문에 그에게만 죄가 있는 것처럼 그를 자꾸 정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욥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욥기를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욥기에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 같지만, 욥은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거기 계십니까? Are you still there?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거기 계십니까? 하는 것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끝에서 욥을 만나심으로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거기서 만족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힘든 건 하나님이 정말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주실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빌닷의 말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만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흥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우선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한 응징신학적 배경에서 한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복적이고 응징신학적인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빌닷이 한 말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교회가 비교적 너그러웠던 이유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면 어쩌면 그 좀 더 커지려고 하는 탐욕의 합리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좋은 말이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잘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 자체가 좋은 말이라서 이 말을 그냥 합리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업처나 아니면 가정에서 많이 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그런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고백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니 내가 능력 주시는 자이니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믿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해 주실까? 하나님이 제 다리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제가 올라올 때는 힘들게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뛰어내려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그 능력 없으세요? 하시죠. 능력이 있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실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내려갈 때도 목사님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 주실까의 문제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 나는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가 나는 너무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B, C, D인데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주여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 계세요? 그거는 자족,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사실은 상태에 대한 만족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그 태만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제 소셜 시큐리티가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그냥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서 소셜 시큐리티가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 그게 아쉬워요. 저는 제 체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도 현재 우리의 상태에 그렇게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아주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상태의 만족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가게 하시거나 나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나 괜찮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비록 환난과 편난과 핍박을 만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 가운데 있다면 나는 괜찮다는 말하는 거예요. 부함도, 가난함도, 풍부함도, 빈곤함도, 비천함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 만족한다, 나 괜찮다, 이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합리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표구된 성경 구절들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의 어떤 신학적 입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그 성경 구절들 액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집을 말씀으로 리데코레이트를 한번 한다면 어떤 말씀을 걸어 놓으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침실에는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마주 보이는 그 벽에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그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제가 걸어놓고 자기 전에 늘 묵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눈을 떴을 때 마주 보이는 그 벽에는 잠언 24장 33절이 적합해요. 내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말이라. 그래서 제 아내는 누울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고 저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괜찮죠? 식당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마주보는 벽에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괜찮아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그 말씀 묵상하면 좋겠죠. 제 아내가 마주보는 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이 괜찮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방에는 잠언 13장 1절이 좋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화장실에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걸어 놓을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주방에는 어떤 말씀을 걸어 놓을까요? 주방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 교회의 주방에 제일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내가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 주방에 이 말씀이 왜 걸려 있을까가 궁금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하리라는 이 말씀이 주방에 왜 걸려 있었을까? 제가 짐작할 때는 그 이유는 주방에서 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청소하는 거, 음식 만드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건 다 작은 일이에요.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또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이원화 현상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귀한 일이고 큰 일인가? 설교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이 예배, 전도, 선교 이건 큰 일이에요. 유아실에서 봉사하는 것, 주차장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설거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에 충성하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될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다는 말의 의미가 그건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이원화가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일이 거룩한 일입니까? 저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는 설교가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탁월한 설교가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져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 설교는 세속입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 거룩한 일이라고요.
찬양을 하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목적이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 일이 어떻게 거룩한 일입니까? 그 일이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속된 일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세속이고 주를 위한 일이면 거룩인 거예요. 제 설교가 저를 위한 것이라면 이건 세속적인 일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세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방에서 하는 일들 아니면 그냥 식당에서 하는 일들 그렇지 않다면 뭐 그 직장에서 하는 일들 세탁소에서 하는 일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다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일은 다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원화 현상은 많은 교인들을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내조라는 단어입니다. 내조라는 그 말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조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 아내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제 아내에게 목사님 내조 잘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제 아내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결국은 저는 목사로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라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엄청나게 중요한 목회라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의 일들, 집안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해야 돼요. 설거지, 먹는 거, 뭐 아니면 집안 청소, 아이들 숙제 봐주기, 교육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집에서 제 아내가 이 일들을 잘 해줘서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집안일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내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큰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제 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원하잖아요. 설거지도 가정일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더 적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덜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 일들은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일상적인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 마르다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보다 오히려 주님의 앞에 턱을 괴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취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게 뭘까요?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게 뭘까요?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서는 마침 마리아가 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혹은 종교적인 일이 일상적인 일들이나 주방에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권장하는 이원화를 권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쩌면 제 입장을 조금 디펜드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바로 이 사건 이전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연결시켜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와 연결시켜서 보면 두 개 서로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기록함으로 그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그는 이 답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답을 찾아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자 그가 바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다. 가서 그렇게 해. 주님을 사랑하면 자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는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웃 사랑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이 쉬워질까? 이웃이 누구인가를 잘 정의하면 됩니다. 이웃이란 내 마음에 맞고 항상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거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은 창기는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세리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이웃일 수 없어요. 그런 이 극단적일 수도 있겠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소수자들 우리 이웃일 수 없어요. 그들은 다 죄인들이고 그들은 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웃이 아니죠. 이방인도 이웃이 아니고 세리도 이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창기도 이웃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들 이웃 아니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웃 아니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생각과 내 신앙적인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웃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굉장한 파격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그에게 반문하시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이 일반적인 질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현실이 바로 그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면 새생명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병든 자가 우리의 이웃이고 소외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리고 억압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문제는 그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은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은 교회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간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 때문에 다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저들이 게을러서 저런 것이라고 야단만 치고 있었지 그들을 진정으로 품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정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신원을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은 해요. 만약에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도울 수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치는 않으니까 한국 사람이었대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발생한 일로 주님께서 설정하셨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12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강도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에는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 다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 마치고 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제사 다 마치고 그리고 여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거기에는 종교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거,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다 마친 사람들이 그 이웃을 도와주었어도 좋겠지만 그를 돕지 않고 지나갔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과연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것도 그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은 그것이 우선적인 일이라 다른 것은 그 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 이원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하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귀한 것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두 비유가 서로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두 이야기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가 취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누가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1년에 3번 있는 큰 명절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약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던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집에 자주 머물렀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애석하게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마르다를 언니라고 하고 마리아가 동생이었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 원어에서나 아니면 우리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냥 시스터예요. 그리고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이 자매라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일단 만나면 관계의 편함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펴야 돼요. 그리고 몇 년도생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누가 더 위인지를 봐야 돼요. 85년생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빠른 85년이냐
아니면 조금 늦은 85년이냐. 그것이 결정되어야 내가 말을 하거나 대처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그래서 아마도 우리 문화 안에서 생각해 볼 때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도와주지 않아서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동생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동생이라고 전제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마르다가 언니였는지 마리아가 언니였는지 잘 모르지만 이 잔치를 주관하는 것이 마르다였다고 짐작을 해서 그래서 마르다가 언니였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이번에 오시면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한번 본문을 각색해 보죠.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그 집에 방문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너무 설레었습니다. 둘이 서로 의논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신대. 이번에도 주님 오신대.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먼 거리를 며칠씩 걸어서 오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시장하실까? 우리 이번에 주님 오시면 좀 맛있는 거 좀 해드리면 좋겠다. 뭐 해드리면 좋을까? 둘이 의논했겠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니까 팔보채 탕수육 좋아하시더라. 팔보채 탕수육을 해드리면 어떨까? 한 자매가 말합니다. 그거 좋을 것 같아. 근데 지난번에 드셨잖아. 이번에는 갈비의 냉면 어때? 갈비 냉면 그거 좋겠다. 그래,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갈비 냉면 해드리자. 둘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 주님 갈비 냉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한 자매가 갑자기 얘기해요. 갈비 냉면 좋은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도 역시 냉면에는 만두지. 우리 만두도 해드리자. 주님 만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맞아. 만두도 해드리자. 그래. 만두? 그 만두를 할 거면 기왕이면 만두 할 때 우리 빈대떡은 어때? 이번엔 녹두를 싹 갈아서 그 빈대떡을 부쳐드리는 거야. 주님 너무 그 따뜻할 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아하실 거야. 맞아. 주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 이번에 주님 오시면 갈비 냉면에 빈대떡, 만두 그리고 라면 이제 이 나물 몇 가지 어때? 좋다. 정말 좋다. 그렇게 하자. 합의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청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식사에 초청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남자가 12명입니다. 기본으로 따라와서 잘 먹는 남자들 12명이 주님을 항상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동네 유지들 오죠. 거기에 병자들 찾아오죠. 주님께 상담하겠다고 사람들 찾아오면 어김없이 잔치가 됩니다. 수십 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너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마침내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12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방에 앉으셨어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미리미리 준비를 해도 손님이 오면 바빠지는 거잖아요. 빨리 전 부쳐야죠. 빨리 국수 삶아야죠. 빨리 뭐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도와주는 사람들을 재촉해서 주님 오셨어. 근데 주님이 피장하실 거야. 우리 빨리 좀 해드리자. 빨리 좀 하자. 막 서둘면서 이것저것 막 요리를 만들고 막 너무 분주한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빠요. 마음이.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요.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여요. 마리아 어디 갔어? 마리아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뭐해? 그리고 마리아를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이 마리아가 거룩해 보이십니까? 너무 얌체잖아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짓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빨리 나오라고, 바쁘니까 빨리 나오라고. 처음에 마르다를 쳐다본 마리아, 그 다음부터는 마르다하고 눈도 안 맞추려고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 흔들고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와요. 너무 화가 나서 마침내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께 말합니다. 이미 벌써 그 말 속에 약간의 그 원망과 그리고 그 약간의 그 불만이 섞여 있죠. 주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그냥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 마리아야, 너 솔직히 너무 얌체 아니니? 저 언니 지금 저 땀 흘리면서 지금 일하는 것 좀 봐. 그럼 너 혼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되니?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하니라. 그러니 나가서 내 언니를 도와주라.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언니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다워요. 저는 주님에게 그걸 기대하겠어요. 아니면 정 아니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지금은 언니 좀 도와주고 내가 이따 밤에 따로 얘기해 줄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내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너는 지금 주방에서 일하라고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이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그러니 마리아가 이걸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고 만일 마르다가 이해를 했다면, 그렇다면 마르다가 순종적이었다면 그 시간에 앞치마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날 주님 점심 못 드셨어요. 아무도 밥을 안 차려주고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테니까 점심 못 드셨겠죠.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한 번 더 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죠. 그 주간에 가셔서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그때는 마르다의 집에 머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나환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나환자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발씻을 물을 드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리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혁명적인 여인이에요. revolutionary figure예요. 완전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마리아가 아주 여성스럽다고, 제 말에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여성스럽다는 말로 여성을 어떻게 디파인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관습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그냥 얌전하고 조용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굉장히 사색하는 사람인데, 마르다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뭐 분주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말씀을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여인이 그 자리에 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못 갑니다. 그건 남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도 혁명이에요. 아니, 그것보다 더 혁명은 거기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고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혁명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저는 마리아가 엄청나게 혁명적인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 마지막 6월절 때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남자들과 같이 앉아 있는 그 방으로 그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 하는지 아세요? 향유병을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병을 깨뜨려요. 그리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풀었어요. 그 당시 이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그리고 퍼블릭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그것은 문란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겼어요. 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서브를 했다고 하는데 주방에서 일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봐요. 또 주방에 가 있어요. 도대체 배움이 없는 여인입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까? 주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말씀을 좀 들어야지. 여전히 말씀 안 듣고 주방에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처럼 마리아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달라진 것은 처음 분주하고 바쁜 일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나를 안 도와주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왜 일 안 하지?
왜 마리아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왜 마리아 혼자 얌체처럼 자기가 저렇게 있는 거야?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기 시작하죠.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잃어버렸던 것은 그 분주함 가운데서 사실은 주님을 보고 시작했는데 주님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잘못한 건 없지만 마리아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회가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선교도 마리아가 될 수 있고 나의 경건 활동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보기보다는 내가 이루어놓은 그 성취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리아 때문에 주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이유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정신없이 뛰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살았지만 사실은 그 분주함 가운데 주님을 놓쳤어요. 왜 주님을 섬기는지를 몰라요. 아니,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면 그 많은 교인들에게서 느끼는 공통된 느낌이 있다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지침이에요.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에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청년들을 요즘도 자주 만나면서 청년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그거이기도 하죠. 저는 솔직히 청년들에게 정말로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저의 세대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저의 세대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정신없이 뛰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진짜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미안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때로는 소모품처럼 여기기도 하고 청년들을 소모품처럼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하겠다는 이유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래서 그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고마워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비록 그런 모든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나 싫어, 이제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문제들 넘어 제발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려져야 되고 왜 놓쳐야 되고 왜 잊혀져야 되는지,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마음이 다치게지고 냉랭해지고 마침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은 여전히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마르다의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많은 음식 준비했는데 그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준비하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주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서 이 말벗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애완용 동물을 파는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말벗이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앵무새 한 마리만 제가 사고 싶습니다.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그에게 팔면서 이 앵무새 말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걸 확인하고 데리고 갔어요. 무슨 말인지 다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데리고 간 거죠. 근데 다음날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앵무새가 말을 안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말 안 해요. 혹시 새장 안에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새들은 거울을 통해서 그 자기의 모습이 리플렉트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하나 사가세요. 그래서 거울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The parrot still doesn't talk. 아직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혹시 새장 안에 그네 있나요? 그네 없는데요. 새들은 그네를 타고 기분이 좋아지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네 하나 사가세요. 그래서 그네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새가 말을 안 해요. 어유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사다리 있나요? 아, 사다리 없는데요. 사다리 하나 사가세요.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새들은 되게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잘합니다. 사다리 사가세요.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사다리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안색이 달라졌어요. 새가 말하던가요? 이 할머니가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아유 정말로 죄송합니다. 새가 죽었군요. 근데 새가 죽을 때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요?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죽으면서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던가요? 새가 말하기를 그 가게에 먹을 건 팔지 않던가요? 그 말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 갖다 놓고 사다리 갖다 놓고 거울 갖다 놓고 말하도록 하는데 너무 분주해서 먹을 걸 안 줬어요. 그리고 새가 굶어 죽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포케이트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거의 질식사를 하실 정도로 얼마나 교회가 바쁜지, 얼마나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지, 얼마나 교회에 많은 훈련들이 있는지, 무슨 훈련, 무슨 프로그램,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새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다리 갖다 놓고 그네 갖다 놓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센셜한 것들을 놓친 채 non essential하고 necessary한 것들을 마치 이센셜한 것처럼 여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necessary한 것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necessary한 것들이 마치 essential한 것인 것처럼 가장 essential한 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이 더 잘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들을 하는데 너무 바쁜데, 그런데 주님이 없어요. 아니, 주님을 인한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처음 이곳으로 끌었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었던 그 감격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그 분주함 가운데서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19세기에 미국에서 이 소셜 가스프 무브먼트를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찰스 셸던 목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찰스 셸던 목사가 보기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겼던 것은 이 교회가 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청결하게 살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열심히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찰스 셸던이 쓴 그 책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해진 고전이 In His Steps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번역된 이 찰스 셸던의 이 책이 굉장히 파퓰러해진 책이 있는데, 최근에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그 글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을 현대교회는 놓쳤다라고 했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WHJD입니다.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뭘 하면 될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음 아니면 비움,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내려놓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려놓음과 비움을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목사보다 스님이 좀 나아요. 목사들보다는 스님이 나아요. 그렇잖아요. 스님들은 무소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음과 그리고 비움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목사보다는 스님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스님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스님의 강연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요,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올려드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비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움과 그리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아지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친 채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말하고 행사를 말하고 성장을 말하고 있다면 교회는 심각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 너무 바빠. 근데 너 중요한 거 놓쳤네. 너는 나를 보아야 한다. 저는 26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26년 목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래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돌이켜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26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돌아볼 때 가장 힘든 건 주님만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나를 웃게 만든 건 뭐였을까? 나를 울게 만든 건 뭐였을까? 나로 하여금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건 뭐였을까? 내가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을까? 다 성공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냥 좋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냥 들떴어요. 주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울고 웃었던 때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어코라도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 주를 바라보는 거라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놓여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놓여있는 그 못마땅하고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들, 그걸 넘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데 많이 바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 사실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커다란 파도가 있고 우리 앞에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 때라도 우리는 길을 쓰고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매일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신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또한 이곳에 속한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